하셨습니까? 네, 오늘 수요일 이 저녁 황금과 같은 이 시간, 이 시간을 황금인 것을 아시기에 은혜 누리는데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모하신 만큼 또 황금이라 생각하신 만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걷어내고 하나님만 남을 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말씀을 사모하시고 크신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의 자주 등장은 하지만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의 어린 시절의 결단은 이제 저를 좀 많이 봐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대충 시작을 아실 겁니다. 뭘까?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뭐 했다고요? 목회자의 꿈을 그때 갖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 나 목회자 해야겠어. 어느 날 부흥의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던 아들이 그렇게 외치며 그 꿈은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있습니다. 큰 결단의 시작이었고 그 결단을 이제 잘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더 노력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시기하고 또 다투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특별히 다투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이 인내하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부터는 물론 부족한지라 말다툼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치고받고 싸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즉슨 초등학교 때는 시비가 걸리면 열심히 싸웠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야기인데 같은 반 친구인 누구가 실명을 밝히면 소송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랑 늘 부딪히는 친구들 몇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부딪히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랑 가장 많이 다퉜던 친구인데 저보다 키가 거의 2배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와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갑자기 저의 복부를 때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잡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갚아줄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복수의 꿈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때리고 명치도 때려줘야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나도 모르게 드러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굣길을 노렸습니다. 전략을 짰죠. 초등학교 때는 뭘 갈아 신습니까? 실내화를 갈아 신어요. 다들 아시네요. 그럴 때 실내화 갈아 신을 때, 운동화 갈아 신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이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있는 친구에게 달려가 발로 걷어차고 도망갔습니다. 아주 쾌거였습니다. 큰 승리였고 독립의 날과 같았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소에도 가기 싫었던 학원이 기쁜 발걸음이 됐고 잠도 잘 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수는 달콤한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하실까봐 정리해드리면 몇 번 더 다투다가 나중에는 정식으로 서로 사과하고 다투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복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귀엽다 하며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귀엽게 이야기하기는커녕 징그럽고 지긋지긋하게 가슴 아프게 자리 잡은 이 상처들도 존재합니다. 때론 어떤 상황으로 인해, 때론 어떤 관계와 어떤 사람으로 인해, 다른 말로 원수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기억들로 인해서 나를 여전히 눈물 짓게 하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나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연예인들의 어떤 학폭이 과거에 있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이 큰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 여론에서도 심각하게 다룹니다. 왜? 그 잠깐이 아니라 평생의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겐 거절하지 말라. 아멘. 친구가 때리면, 원수가 나를 때리면 대적하지 말고 차라리 한 대 더 맞아주라 합니다.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오라 하면, 그렇게 빵을 사오라 명하시면 빵과 더불어 우유도 사오고 소세지도 사오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정말 은혜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아 살겠다라는 결단 후에도 이 친구 때문에 아픈 기억은 있었습니다. 뭐 서로 때리고 뭐 이렇게 싸운 것은 그저 쾌거로 기분 나쁘지 않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말로 받은 상처는 어쩜 그렇게 떠나지 않고 제 심장을, 제 가슴을 부여잡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중학교 시절입니다. 중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뭐 참 따뜻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의 중학생들을 보면 저 시절이 부럽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안에 차갑게 자리 잡은 한 가지, 사실 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 당시 쉬는 시간에는,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뭐 뛰고 놀고 합니다. 술래잡기도 하고 뭐 말뚝박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남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렇게 놀았죠. 어느 날 어느 때처럼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고, 그렇게 놀다 보면 이 아이들에게 꼭 이 분위기의 중심이 되고 꼭 이 인기 있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암묵적인 대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들 신나게 놀고 이제 이 벤치에 앉아서 마무리 여담을 하면서 장난치며 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 대장 친구에게 간 거죠. 뭐 아부하거나 뭐 그러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친구니까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저를 보더니 정색하면서, 방금 전까지 잘만 놀아놓고 정색하면서 무시하듯 왜 친한 척해? 이러는 겁니다. 정색하며 왜 친한 척해? 그날 이후 이 친구는 저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로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어린 시절 그 또래와의 관계가 목숨보다 중요했던 그 시절에 저는 나를 소외시키고 너가 왜 여기 있어? 라는 그 말은 참 아픈 기억이 되고, 여전히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을 생기게 하는 차가운 감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의 나였다면 주먹을 뻗던지 뭐 어떻게 대결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참았습니다.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했던 그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기, 친구한테 외면당했고 버림받았다라는 그것은 참 아프게 했고, 저를 심리적으로 특별히 연하를 대하는 것보다 이 동갑을 대하는 것을 참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안에 평생의 상처로 굳어져 나를 괴롭히는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시고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시절 저처럼 복수를 꿈꾸며 복수의 원동력으로 삼아 내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중학교 시절의 저처럼 그 기억으로 인해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 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고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에게 복수할 힘을 주시고 내가 아주 능력을 얻어서 멋있게 복수하던지,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깔아뭉개서 무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신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살아있다 믿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존재한다 여기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우리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이 정말 말로 못할 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그걸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시험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아픔과 고통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길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하심을 닮아 그것을 선함으로 잘 승리하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선하시기에 우리를 아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선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불리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그리고 더 지독스러웠던 여왕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악한 짓은 다 했던 악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고자 보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주인을 죽여 빼앗기까지 했던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대선지자로 불렸던 엘리야 역시 이들 때문에 죽임당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크나큰 실족에 빠졌다게 했던 게 이 아합과 이 이세벨입니다. 이러한 자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벌 받아야죠. 그 유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의 칼날이 나가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마저 용서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인데 이 상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이 처참히 죽을 것을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이 아합은 참으로 회개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게 오늘의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가 금식하고 회개하자 그에게 뭘 베푸시게 됩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 자신을 모욕하고 아무리 나라를 망하게 하여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영혼을 사망의 길로 하였던 자여다 하더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러신 분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고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원수와 동행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그런데 그 선하신 사랑을 받은 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고 거짓을 일삼았으며 이기적인 사랑을 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선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우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며 죄된 존재라는 걸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게 하나님이라 하지만 그럼 완벽하신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까지 요구를 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원망이 크면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명확히 명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 즉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하였고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나는 너를 자녀로 다시금 명하였고 다시금 양자의 축복을 명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의 축복대로 다시금 선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 이러한 것을 명확히 아시기에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의 사랑법을 담고자 원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해야 한다. 비록 그게 원수일지라도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회복된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 내 마음속에 궁금증과 억울한 질문이 하나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떠한 죄나 어떠한 악한 것을 보아도 다 참아야 합니까? 부정부패, 살인, 가난한 자를 괴롭힌 뭐 이런 모든 것도 다 참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겁니까? 다 묵인해야 됩니까? 라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괴롭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말이죠. 우리 이사야 46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들이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선하신 마음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죄와 악을 끔찍히 싫어하시고 멀리 하시고 미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복된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결국 예언함대로 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악함과 죄와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 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함과 죄의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책임질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저 하나님은 선한 그 마음으로 선함을 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로 괴롭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원수일지라도 살아야 한다. 왜? 그래야 너가 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선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마저 희생시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로, 다른 아픔으로 인해서 반복된 죄로 인하여 구원에 탈락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분함과 마음의 분통함과 마음의 괴로움과 악함으로 인해서 다시금 아픔을 다시 겪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오늘도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 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면 끝인 줄 믿습니다. 죄와 악함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분한과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 심판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으며 정죄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악으로 끝날 때 결국 그것을 심판으로 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라 칭함받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가장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이 한 문장으로 참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이 상황이에요. 어느 날 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내가 그 강도를 잡았다면 경찰에 전화하고 동시에 그를 앉혀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내 의무일 것이다. 이를 우리의 신앙적,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김푸른 목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덧붙여 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로 인하여 상처 입었을 때 나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하며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다음날 다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굿모닝이라 웃으며 인사하는 것이 내 의무일 것이다.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는 문제라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아프거나 이 힘이 들 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이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곰탕 한 그릇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머니의 사랑도 느낄 수 있지만 보통 기력의 보충을 하기 위해 많이 먹기도 합니다. 이 곰탕을 끓이는 시간 동안 어떠한 작업이 반복됩니까? 수많은 시간 끓이고 또 끓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떠오르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 거품을 수없이 걷어내고 또 걷어냅니다. 불순물과 거품을 걷어내고 긴 시간을 끓이고 끓였을 때 비로소
이 곰국, 곰탕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수많은 시간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귀하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케 하셨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드러나는 수많은 악한 것들, 나쁜 것들, 그것들을 걷어내며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문제는 늘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였다라는 거죠. 내 안에 불순물이 나오고, 내 안에 악함이 나오고, 내 안에 죄둠이 나오고,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많은 수만 가지의 죄성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걷어내시고 또 걷어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만 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작업을 또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44절, 이 말씀 우리에게 왜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왜 그들 위하여 기도까지 하라 하십니까? 여전히 악한 마음과 미움과 반복되는 것으로 넘어지는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시기에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해서 선한 나를 닮아가거라.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평안하신 성도님들이십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설령 원수라 할지라도 이미 누리고 있는 넉넉한 은혜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혹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평안하지 못하십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위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시며 또한 그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자녀다라고 명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가 여기는 악한 자에게 잃어버린 양이라 명하시며 애처롭게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악함이고 원망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동일한 자녀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에게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하심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악인이라 끝날지라도 그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 안에서 위로함 얻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 얻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하며 여전히 나는 무너지며 여전히 나는 반복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만 남을 때에 나는 평온하였으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은혜가 늘 놓치지 않으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설령 나를 지옥같이 만드는 상황일지라도, 비록 나를 눈물 짓게 하고 가슴을 통곡하게 하는 원수와 맞닥뜨리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함을 누린 우리처럼 주님,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나의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되기를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배 음악부에서 반주로 봉사할 성도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세한 사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전충만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자 점심 나눔 사역이 5월 30일 목요일 내일 12시 진행이 됩니다. 이번 나눔에는 박완규 장로님, 구혜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5월 분일 가족 기도회가 31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 돌보미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오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애 감독기 체육대회 및 사랑의 축제가 6월 6일 목요일 8시에 협성대학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6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블레스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대상은 2023년 12월 17일 이후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